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멘. 뭘 받으셔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 인으로 봉해 놓았더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릴 때도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고백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종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하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그분이 다시 오신 후에 일어나는 결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성도의 그 신령한 안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심판주 예수님은 산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오른손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 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예수님. 7 인으로 이렇게 봉해낸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 7인으로 봉해 놓았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7인으로 봉함한 책을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책을 받으시는 것이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거라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책을 받으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무슨 말씀이 거기 나오냐면 너는 이 책의 말을 봉함하고 간수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모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일이 지시하고 불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아멘, 이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조목조목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 95년에 이걸 기록해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 놓고 봉함해 놓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에 가서 요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는 거예요. 할렐루야. 뜯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보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노아 홍수 40주 40야 동안 비를 내릴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내려서 지구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방주를 예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비가 와도 설마 그치겠지 하다가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마치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일이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사람,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다니는 사람, 장사 속으로 다니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열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세요. 아멘. 그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도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은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 말로 대박이 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기업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중점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전하는 그런 단체 집단도 있습니다만은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덮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해서 그 인봉을 떼시면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읽어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지켜도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왔는데 매주일 이렇게 쭉 해서 22장까지 나아갈 계획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 방송에 올라가서 이게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목적으로 이 말씀을 또 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낮에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갈 계획이에요. 물론 상당한 날짜가 걸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옥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죄로 옥중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옥중에서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내가 요한계시록 이 책을 만독을 하면 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독, 100독, 1000독 이랬는데 만독을 마치기 전에 옥문이 덜컥 열렸어요.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세요. 만독하기 전에 약 몇천 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옥문이, 만독을 채우기 전에 옥문이 턱 열리면서 그분이 석방된 거예요. 대단한 책이죠.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는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까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고 심판을 다 그분이 하신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일곱 인으로 봉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2절로 4절에 보면 이 일곱 인을 떼시리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고 그랬어요. 자,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아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다윗의 뿌리로 이기신 예수님. 아멘. 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 자,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건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가시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 계시록 22장 16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성 예수를 말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신성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인성 예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아멘.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아멘. 자,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신성 예수, 다윗보다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기였으니, 그래서 이기였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신다. 여기서 이기였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탄 자가 있는데 저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기고라는 말과 이기었으니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기었으니와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살아나신 거예요. 영은 죽지도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런 게 없어요. 영은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의 주가 영으로 오신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하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미혹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몸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 이기신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떼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이렇게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아멘. 자,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 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좌와 내생물은 하나님 편이고 24장로는 성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가 서신 거예요. 아멘. 이 사이에 서셨다 이 말이 뭐냐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답을, 이게 중보자라는 답을 어디 가서 찾느냐면 꼭 성경에 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딱 답이 나오죠. 자, 뭐라고 했나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계시록 5장 6절을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뭐라고 했느냐면 5장 6절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나오죠. 아까 5장 6절에도 사이에 나왔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 답이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어린 양 예수가 뭐냐?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중보자라는 말은 히브리 8장 6절, 히브리 9장 15절에도 계속해서 중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중보라는 뜻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두보,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거쳐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이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합니다, 이런 단어 용어를 써도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 아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중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기독교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중보기도 그래갖고 몇백 명, 몇천 명을 중보기도 팀으로 만들고 굉장히 이는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속죄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기도, 대언기도, 중보기도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기도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건 중보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라는 거, 오늘 이거 하나라도 바로 알면 이 교회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하는 일이 무지예요, 무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좌와 내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셨는데 이게 뭐예요? 중보자 예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자들이 팽창해 가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여,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예수님, 다윗의 뿌리로 이기신 예수님,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누가 하시는 기도? 중보자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나오죠? 주께서 뭘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대언자시요, 속죄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교회가 오늘 복이 있게 하시고 봉함한 책의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오니 오늘 저들 모두가 깨달음이 있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영적 감각, 영적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치료되게 하시고 시험이 있는 성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성도 기도가 나오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성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